진퇴양난. 하루는 무조건 양전 먹은 힘까지 발휘해서 죽을 각오로 싸워 이겼다. 형과 싸워서 처음으로 형을 이기고 메달을 딴 기분이었다. 그때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각오와 용기는 고통 중에서도 인생에 힘을 낼 수 있는 원천이 되었지만 그 뒤 나는 종종 선배들의 함정에 빠져 낭패를 당하곤 했다. 어느 날 선배들은 나를 골탕을 먹이기 위해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미 다 캔 남의 고구마 밭에 가서 뒤거지를 해오라는 것이었다. 형들이 다 거두어들인 끝이니 별 탈 없겠다 싶어 나는 남의 고구마 밭으로 고구마를 캐러 갔을 때 마침 밭주인은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던 그날, 하필이면 평소에 훔치지 않는 내가 밭주인에게 잡혀 그동안 남들이 한 죄까지 다 뒤집었었다. 결국 밭주인에게 개 끌려가듯 끌려가서 검정 고무신으로 흠씬 두들겨 맞고 발길질을 당한 뒤 보육원 원장에게 넘겨졌다. 고구마는 구경도 못해보고 여기저기서 매만 실컷 맞았는데 정작 고구마를 캐먹은 장본인들은 잘난 척하며 옆에서 킬킬 비웃어대며 나를 조롱하고 놀려댔다. 멍청한 자식, 코풀떼기, 떡보, 울보, 거지, 우직하게 장꾀를 부릴 줄 모르지만 외향적인 내 성격을 이용해 그들은 항상 나를 속이고 나쁜 일들을 뒤집어씌워 매를 맞게 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늘 억울하게 만들었다. 속내와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해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많은 나를 아이들은 멍청이, 떡보라고도 놀려댔다. 동네에서 잔치를 하거나 명절이 되면 원생들과 함께 동네마다 다니면서 떡을 얻어먹곤 했는데 나중에 먹으려고 떡을 좀 숨겨놨다가 몰래 혼자 꺼내먹는 모습을 들켰기 때문이었다. 늘 누런 콧물이 코 밑에 고랑을 이루고 그 콧물이 말라 자국이 생기는 바람에 코풀떼기라는 별명도 붙였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다수와 다른 나의 성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돌림과 놀림의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던 내 처지가 억울하고 분해서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초등학교 2학년 여름이었다. 보육원생들과 나는 바닷가에 조개를 주우러 가서 한참 재미에 쏙 빠져 있는데 갑자기 썰물이 밀물로 바뀌는 바람에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고 말았다. 그 물이 순간적으로 어리고 약한 내 몸을 덮쳐버리자 나는 수영은 할 줄 몰랐으나 빠져나오기 위해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렸다.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로 혼동에 빠져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음성이 내게 들렸다. 힘을 내라. 너는 할 수 있어. 죽음 직전에서 발버둥치고 있을 때 이 목소리를 듣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은 자동으로 수영을 하고 있었고 필사적으로 물살을 가르고 밖으로 나왔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온 것일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공감할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로 치부해버렸지만 참으로 기적적인 나만의 체험이었다. 고귀한 인간의 존엄성, 짐승의 생명도 인간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위험에서 건져주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늘의 뜻이었을까? 초등학교 2학년 어느 여름날이었다. 보육원에서 그나마 가까이 지내던 선후배 5명은 허기를 채우기 위해 동네 친구인 만냉이 집에 보리우리가 있는 마당에 모였다. 그날의 사건은 아직 익지 않은 푸른 생보리를 불에 구워 먹다가 큰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어린 생명이 하늘나라로 떠나버린 비극이었다. 아마 내가 그날 학교에 가지 않았더라면 참상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이다. 그날따라 나 혼자 학교에 가게 되었다. 5 친구들이 생보리를 불에 구워 먹다. 갑자기 보리우리에 화재가 발생하자 겁에 질려 우왕좌왕 당황하다가 어른들에게 들킬까봐 무서워서 소마구간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몸을 숨겼는데 불이 마구간까지 번졌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아이들은 서로 부둥켜안은 채 불에 타 죽고 말았다. 그 현장에서 아이들을 발견한 어른들 증언이었다. 만냉이가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던 집에 난 화재는 어린 생명뿐 아니라 만냉이 할머니의 집, 소, 돼지와 집 3채까지 한꺼번에 다 태워버렸다.
내가 그 소식을 듣고 학교에서 돌아와 만냉이 집으로 뛰어가자마자 만냉이 할머니는 나를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셨다. 순철이도 우리 만냉이와 함께 죽은 줄 알았는데 너라도 살아남아서 다행이다. 만냉이 할머니는 서러운 눈물을 흘리시며 내 몸을 바짝 껴안고 더 서럽게 울부짖으셨다. 그날 이후 만냉이를 향한 할머니 관심은 내게로 향하여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해 주셨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그때만 해도 신분 차이라고 생각했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서 뭘 하려고 이렇게 죽을 고비마다 살려주시는 것일까? 나도 그들과 같이 죽었어야 했는데 살아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소중한 너희들이 왜 먼저 갔단 말이냐? 그래도 너희들만큼은 나의 유일한 친구였는데 그 일로 나는 어른들의 무심함에 대한 쓸쓸함과 허무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평생 한 번도 배부르게 먹어보지도 못하고 어이없이 떠나간 친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외로움을 가눌 길이 없어서 한없이 울고 또 울었다. 다른 때 같으면 내가 앞장서서 선동을 하는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웬일로 학교에 갔는지 모르겠다. 그날 나도 죽었어야 했는데 죽지 못하고 다시 살아서 구사일생의 삶이 되었다. 운명은 오직 하늘의 뜻에 맡겨진 것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나였지만 좋으신 하나님, 불쌍한 친구 다섯이 하늘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 못 이룬 꿈 다 이루고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짧은 기도를 드렸다. 지금도 만냉이를 비롯해 5친구가 죽은 그 자리는 고통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다. 그때의 불은 정말로 큰 불이었다. 검은 흙이 벌건 황토 흙이 되어 그 자리에 집을 짓지 못하고 그저 밭이 되어 있다.